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예배 참석률이 참 좋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아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거, 이 땅이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내가 이 땅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많은 힘듦이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빨리 천국 가는 거고요. 저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이유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 그냥 우리를 가만히 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믿음 생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기독교와 세상 종교는요, 세상 종교는 우리가 신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오신 당자의 하나님, 당자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이죠. 그런데 찾아오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참 복음은 하늘에서 내 마음까지 내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복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지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 이것이 진짜 복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보배가 되고 싶었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싶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싶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싶었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천국과 부활이 되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에 나도 부활,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고, 나는 주님이 계시기에 천국을 얻는 자가 되고, 나는 주님이 계시기에 하늘의 모든 신령 복을 가진 자가 되었고, 내가 주님을 계시기에 나는 능력자가 된 줄 믿습니까? 자, 이게 감사한 거죠. 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우리 보배가 되시는 겁니다. 진짜 내 보물이 1번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렇죠. 나의 최고의 보물.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내 생명을 다 주더라도 뺏길 수 없는. 그러니까 마귀는 빼앗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파손시켜서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잖아요. 마귀는 악착같이 내 안에 계시는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을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지옥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믿음이 뺏기는 것이 예수를 뺏기는 겁니다. 이런 왜 우리 믿음이 예수님이시니까 믿음의 파손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참 많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 것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한 10분의 1, 2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세상의 어떤 소식을 듣고 교회를 버리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나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험을 받더라도 어떤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믿음은 무너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단단한 믿음, 굳건한 믿음. 내가 어디를 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좀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활 하나가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고, 우리 믿음은 전부 다 부활에 근거한 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사는 거, 이것이 내 믿음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 부활이 우리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어둠 세상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믿을 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모든 구원을 인치셨습니다. 내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날마다 예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신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이분이 누구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0.001% 없습니다. 다 성령이 하시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것도, 내 믿음도, 내가 주님을 아는 것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알려고 하면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제가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들, 너희들 성도들 오고 가는 거 누가 하는지 아냐? 내가 하는 거야. 성령이 하는 거야. 항상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거 네가 하는 것 같이? 성도들이 오는 것 같이? 아니야. 내가 보낼 자를 보내주는 거야. 내가 지킬 자를 지켜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부부 매일매일 기도하셔요, 여러분. 가족 기도해야 하는데, 항상 토요일을 앞두고 기도할 때 성도들을 주여 성령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 모든 거. 그래서 이 성령님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없기에 내 자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다 주님이 하시는 거고, 다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한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윤채영 목사님이 이번에 두 번째 간증할 때, 들을 때, 자기는 자랑할 게 없대요. 얼마나 중국을 돌아오면서 몇천 군데 막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요. 자기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셨으니까. 성령이 하신 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와 늘 함께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적 있습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 세상은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 성령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돈을 주라도 못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내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죄 용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점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성령이 제 삶을 통해서 나 가운데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성령님도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가신 적 있습니까? 안 돼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안 돼요. 너희들은 성령을 안다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님을 압니다. 자, 이 고백이요. 너무나 큰 고백이에요. 성령을 안다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내가 알고요. 성령의 그 충만함과 임재와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은사와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목회자한테 가는 것보다 성령님께 구하며 나갑시다. 당신이 나 영적 서성이심을 내가 믿고 나갑시다. 저는요, 언제 가장 성경을 많이 아냐면요, 새벽 기도라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딱 오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딱 열어주면요,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야, 이거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딱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진리이신 예수님께 인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까?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정말 모든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이 역사할 때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진정한 참된 자유와 평강이 우리 안에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가난에 묶인 것도 풀어지기를 소원하고 나의 모든 질병, 나의 모든 저주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결박이 풀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귀 역사는 우리를 결박시키는 거죠. 염려와 걱정 속에 항상 속박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요, 이 속박을 푸는 해방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자유케 하는 역사.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정말 자유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가 사라지고요, 그 안에 오는 이 평강, 이 기쁨, 이 진정한 자유, 행복이 성령을 통해서 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 안에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보냈지만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느냐? 성령을 받는 순간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와 제자들이 틀려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셨어요. 정말 이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 임재와 동일한 축복을 얻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는요, 어떤 역사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역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된 사역입니다. 성령님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줘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연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거. 이게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냐면요, 양자의 영이십니다. 지난주 제가 이민아 목사님이 고아의 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고아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자의 영도 있으니까. 성령님이 양자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이방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 아니라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두렵지요. 심판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줄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빠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아빠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이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는 이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돌아보니까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사랑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마귀의 종이 되었고 진노의 자식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사랑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원수 같은 우리를, 마귀의 자녀된 우리를 살려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정말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시켜 주고 싶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정말 이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이 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아무리 큰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할지라도요, 헤어지면 죽이고 싶고 믿고요,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땅의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사랑은 여기 있대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다른 것을 말하지 말라는.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것이니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이 사랑은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요, 우리의 삶들을 좀 돌아보면 자주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받지 않는 자처럼, 마치 어느 때는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다고 또 느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느 때는 참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1년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느끼고 고아처럼 생각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요.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나의 삶을 이끌어내셨고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큰 기적을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느끼지 않아도, 내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끌어가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셨고,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거신 사랑 앞에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 같아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정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의 이 삶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지고요. 내가 이 땅에 어둠 속에 살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이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보고 하란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떠나라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모든 삶의 배경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어쩌면 모험이죠. 믿음 생활은 항상 앞에 어떤 일이 있을까 항상 조심스럽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갈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창세기 12장 3절 4절 말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내가 만들어주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조전한 자를 조조하고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이런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그 믿음 생활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시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요,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여로보암 4세 때 망해가는 그 시점 속에 이 호세아서가 적혀져 있는데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망할지라도 다시 내가 너희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깁니까? 우리가 왜 승리합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입니까?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 이걸 우리가 붙드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인생 속에서 아주 멋진 찬양을 제가 만났습니다. 야, 이런 찬양이 있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야, 그 인생 저희 인생 찬양입니다. 큰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근데 그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계를 만들어 주신대요. 큰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대요. 그리고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주신대요. 비록 내가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새 일을 준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잖아요. 신실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에 오늘도 우리는 6번, 7번 넘어져도요, 8번 일어날 수 있는 7.8기의 그 신앙의 자료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다. 이 사실은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줄 믿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새 용기를 다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고백하는 것은 뭐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이신 줄 믿습니까? 은혜로 계시는 거예요. 자비로 계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로 계시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요. 용기를 다하시고 나에게 끊임없는 그 은혜로 내가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 얼마나 사도로서 복음 전거하는 자로서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 그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참 인간이 당할 수 없는 매맞음, 죽음의 그 고통, 강의 위험,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11장은요, 우리 이력서입니다. 우리 이력서. 우리 이력서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력서를 낼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력서는 제가 고등학교 나왔고 대학 나왔고 목사 안수 받았고 이게 이력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이력서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몇 번 맞았는가? 나는 배고픔을 당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수고를 드렸는가? 이것이 진정한 이력서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자기에는 이런 애달픔, 아픔과 눈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력서가 되고 이것이 우리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요, 강건히 천국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 마치 모욕탕에서 불이 났어요. 옷도 못 입고 발가벗겨서 살아났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치부가 드러나는 구원, 그런 구원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은혜 속에 넉넉하게 들어가 저 영원한 상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구원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상을 얻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끈끈이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쌍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만큼 초라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저는 안 하랍니다, 여러분. 저는 안 합니다. 근거의 천국 가는 신앙 안 하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고 싶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면류관을 얻고 싶고요. 귀한 면류관을 받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습니다. 넉넉한 구원에 들어가 하나님의 상을 얻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지. 근근히 받는 구원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나의 나된 거 이것이 진짜 신앙의 고백 속에 찬송가 305장을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리스를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정말 나의 나된 것을 주님의 은혜임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이번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것인 줄 믿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는 돕는 이지니 내가 무엇을 하기 아니하기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뭘 무서워합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내가 얻었는데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은 자이기에 우리 이제 우리를 세상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